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대속하시고 죄 없다 칭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칭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난 날을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을 위하여 오직 우리들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저희들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지위도 높고 가진 것이 많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면서 그분의 수준에 맞게 교리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선생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영으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정말로 연약했던 여인, 소외받았던 여인,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영적인 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상황에 맞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수준에 맞게 이 예수님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접근했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시급한 고통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매일 그 더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 더운 날씨에 그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오는 그 고통스러운 일, 그 중심, 그 물, 그 생수, 그거에 중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여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니고데모와 동일하게 수가성의 여인 역시 육적인 물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인의 목적은 육적인 물입니다. 어쩜 우리와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13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적인 물, 영적인 생수,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 육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내면에 있는 갈증, 갈망, 이거 세상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 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어떻게 여인이 이야기합니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어디에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을 때 먼저 너희가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은 영적인 것, 영과 혼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천국 티켓을 따야 한다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거, 빵도 필요하고 우리가 먹는 물도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5장부터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매달려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했을 때도 이 세상에서 내가 육적인 것을 향해서 뛰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육적인 것을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되고, 이 영적인 생수를 만나야 된단다. 이 영적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 생수, 육적인 물을 달라 이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이겁니다.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우리 집 마당에 놓아주세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물 기르러 오는 이런 고통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구령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의 포지션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맞는 문제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녹아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인지 알면서도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단다. 너의 죄를 낱낱이 내가 드러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어떻다고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쩌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나 동일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저희가 그동안 살았던 은밀한 죄를 지금 들춰내면서 영구가 너는 이런 사기를 치지 않았니? 영구가 너는 이런 살인을 하지 않았니? 너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닌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여인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의 이런 과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치부를 드러냅니까? 라고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닙니다. 목사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치부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임을 고백했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18절을 이후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사랑입니다. 정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지 않을 때에 그 여인에게 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뭐라고요? 선지자. 프로핏,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한 선지자, 대언자이시군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조상들, 수많은 조상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 호세아, 이 수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 대언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이 100% 맞췄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관점을 바꿉니다.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이 여인에게서 바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사항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을 하거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홀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의 조상 리더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 예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이분이 선지자니까 내가 예배에 대한 중심사항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마리아 민족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내가 대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예배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물이 생수에서 그 다음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남편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어느 문제로 갑니까? 예배의 문제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0절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에 있는 민족들은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야 그것이 맞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여자여 내 말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 백성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사람이 자기 우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을 신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그의 또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을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해서 3대만 가보십시오. 3대만 가보면 그게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이런 걸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차원의 다른 차원의 존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제 너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배, 참된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까?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대상이 중요하듯이 예배도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듣고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라는 뜻은 프로 스케네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는 워십입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배는 경배이고 워십입니다. 이것을 약간 늘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존경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존경과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상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최상의 가치가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최상의 가치는 영과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많은 경우 요즘 가수들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떴다는 게 뭐라 그랬죠? 잘 보면 미국에 가서 차트 1등 같다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잘 대답이 안 나와도 방탄소년단은 바로 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이 여기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7명인가요? 10명인가요? 하여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 왔다 그러면 이 자리 난리 날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러 오는 것입니다. 뭘 보러 오는 것입니까? 방탄소년단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일생 동안 읽어도 지치지 않을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 여기에서 영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무한대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지탱하신 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호흡케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경배해 드려야 될 대상이구나 라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의 보따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영이,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죽어있던 영, 기능하지 못하는 영들이 깨어나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은 태어날 때 기능을 상실한 채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버려서 더 이상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영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영과魂과 몸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접촉하는 기관입니다.魂은 나를 의식하는, 나를 알아가는, 나를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몸은 세상과 접촉하는 오감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요? 그 코에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살아있는 혼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비오스와 조회가 연합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생명은 조회가 빠져버린 비오스의 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오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60년을 살던, 아니면 어제 돌아가신 김종필 옛날 국무총리처럼 92년을 살던, 어쨌든 모든 사람은 죽는 거, 반드시 죽는 거, 이것이 생물학적 생명이고 이것이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너의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렵잖아요. 꿈도 보이지 않는다.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은 성경에서 영으로 표현된 건 바람이나 뭐라고요? 바람이나 호흡이고, 특별히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는 생명의 호흡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호흡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파쇄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파쇄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영이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되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 회복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 안에서 인스피릿, 영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사람의 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내 영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는 더 이상의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대상의 문제이고 영역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인스프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스프릿이 무엇입니까?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라디오에 수신기가 있어야 전파를 잡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전파를 라디오에 수신기가 없으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라디오의 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데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성도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성도가 안 늘어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좀 어떤 이상한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이 교회 안 나오려면 아들이라도 우리 교회에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애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현수막에 하이퍼 온단다 이러면 애들이 벌떼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유가 여기 온다라면 남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그룹이 아이유하고 같이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르면 이웅환동에 있는 애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실제로 했습니다. 병훈이 형, 형수하고 얘기해서 그 애 좀 데려와 나중에 우리 교회로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악한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편법들,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섞여서 여기에 사람을 모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호흡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돌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영기 사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교회, 내 겉사람이 파쇄돼서 내 속사람으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길로 갈 때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면서 그 속사람의 간증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가 있거든 언제든 같이 이야기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진리와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능력과 그에 속한 모든 거룩한 속성들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수가성 여인에게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화가 진리로 예배하였느니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인트루스입니다. 인트루스는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스프리트, 영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진행되는 워십이라고 하니까 열린 예배라고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80년도에 대형 교회들이 워십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십이라고 그러면 경배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날뛰고 무당처럼 뛰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찬양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스킬로 세상의 날란트로 이곳에 나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45명은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10명 밑으로 왜 안 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됐겠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혼한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제 경우로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는데 10명의 의지만 있으면 봐주신다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집 6식구는 되겠지. 아브라함이 어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딸, 남편 둘, 8명이네. 그리고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나머지 2명 못 채우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근데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워십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자빠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게 해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이영국 목사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아우 사투리 잘 쓰고 뭐 이런 거 보러 오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의 실수는 다 감춰주시고 제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것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한번 다 함께 진리가 무엇이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서 주의 법이 진리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160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 주의 말씀 속에 뭐가 핵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일생 동안 이 진리를 한번 찾아야 합니다. 무수초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찬이가 갑자기 성경을 어제 하나 달고 지금 왔는데 어쩌면 우리 성찬이처럼 웃지 마십시오. 우리 성찬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이처럼 젊은이가 진리를 방황합니다. 아, 월드컵도 보고 싶으면 세상 일, 아, 내가 취직 걱정도 하면 취직 일, 내가 또 뭐 여자친구, 하여간 뭐 세상 일을 걱정하면서도 진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방황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 이 젊은이가 그 당시 살던 그 세계의 가장 그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참된 진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살아봤는데 여자친구 사귀어서 금방 실증나고 제가 뭐 좋은 학교 가도 금방 실증나고 세상 것은 다 실증나요. 참된 진리를 찾으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하지 않고 두 말도 할 거 없이 그 친구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깊은 물가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그 친구의 머리를 잡아서 물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가 침례식을 한번 할 건데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물속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려고 하겠죠? 막 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목을 막 나오려고 하는데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랍비가 왜 이렇게 힘이 셉니까? 공부만 했다는 사람이 힘이 너무 셉니다. 도저히 머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살려주세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만약에 박지영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물으면 저도 뭐 잘 모르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준비했으니까 알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발 숨 쉬는 것이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 죽을 만큼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진리는 죽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얻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예전에 느꼈던 그 갈증을 지금도 안 가지고 계신 형제, 친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10만원, 20만원 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이건 혼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불쑥 이야기를,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이거 혼적인 것입니다. 허무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저분을 잠가놓습니다. 우리 사모가 피곤하다고 저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일하고 사모는 잤다는 사실입니다. 네,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여는 저 종소리가 딱 들립니다. 종소리가 들려서 화장실 가나?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말쑥하게 차린 젊은 사람이 우리 박지영 집사님 같이 되고 있어요. 보기에 뭐 범상치 않은 분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제가 상담받러 왔나 보다. 유튜브에 설교 몇 개 올렸더니 드디어 왔네.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딱 나왔더니 범상치 않은 포스로 여기 좀 앉으시죠 그래요. 제가 꼭 방문객 같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딱 앉았는데 그분이 깊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앙 상담을 하러 왔나? 잠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막 성경 구절 잘 생각은 안 나고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물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오늘 점심을 굶었는데요. 10,000원만 주세요. 내가 옛날에 2,000원씩 달라고 해서 5,000원씩 주고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 갔다 6개월 있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오면 혼내준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내가 오면 10,000원 줄게요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멀쑥하게 생겼지 10,000원 순간 10,000원을 안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섰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짜장면 하나 시켜주세요. 딱 그래요.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돈이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거짓말을 교회에서 연락에 둘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죠. 거짓말 맨날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갑은 여기 있는데 청바지에 이게 툭툭 튀어나온 게 안 보이게 이렇게 살짝 하면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쫙 쳐다봅니다. 이렇게. 이거 개척교회죠? 그래서 예. 그때부터 훈계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어렵죠? 예. 개척교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광교장로교회 조금 크거든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거기도 가나 뭐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선교를 하다 3,000% 빠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오로지 전심으로 찾는 게 10,000원입니다. 이 교회 가서 10,000원, 이 교회 가서 10,000원, 이 교회 가서 10,000원. 여러분 그 10,000원이 10교회에서 100,000원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10만원 벌었네. 아유 저런 도움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만족감이 영원히 갈까요? 갈증이 영원히 유지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갈증은 그 사람이 뭐 돈을 뭐 온전히 쓰겠습니까? 뻔한 거죠. 세상 보통 평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쓰고 나면 더 큰 허탈감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맡겨보십시오.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옛날에 돈 하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더 애착심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 가족들이 압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돈.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뭐 바로 깨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시점에 다 놔버리니까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야기가 좀 잘못 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생 동안에 한 번은 진리를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30살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진리를 찾고 싶은 갈증이 생길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싶은 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 진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직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반드시 거듭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는 그 애절한 갈증을 가지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의 갈증이 있듯이 영적인 애절한 갈증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의인의 포지션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 잘됨이, 이 흐름이, 이 성령 충만함이, 이 모든 복된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